3월 25일 목요일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깨닫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1999년 개봉한 매트릭스란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화려한 액션 때문에 눈길을 끌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영화가 보여주는 세계관에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영화가 보여주는 세계관은 지금 당신이 경험하는 세계는 현실이 아니다입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보여주는 세계는 매트릭스라는 컴퓨터 혹은 기계가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입니다. 이미 인류는 기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기계들은 인간을 에너지 삼아 활동했습니다. 기계들은 인류를 에너지원으로서 존속시키기 위해 일종의 가상현실을 인간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영화는 우리가 현실인 줄 알았던 세계가 가상세계이고 진짜 현실 세계는 따로 있다는 세계관을 설정해서 보여줬습니다. 이 영화가 보여준 세계관에 대한 통찰은 많은 사람들을 자극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현실 세계는 결국 시각을 통해 뇌로 전달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D, 4D와 같은 가상 체험을 하면 여기가 어디인지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보고 경험하는 세계가 진짜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은 우리의 사상 지평을 넓혀줍니다. 바로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통찰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 세계를 나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나라고 하는 안경은 결코 완전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습니다. 똑같이 산의 정상에 올랐어도 사람들의 감상이 다른 것처럼 내 경험, 내 생각, 내 주관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내 안에 형성된 생각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처음부터 이 나라고 하는 틀을 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존재의 틀을 깨는 과정이 수양이고 깨어진 상태가 해탈입니다. 불교는 처음부터 우리의 경험 세계를 부정하고 우리의 경험으로 파악하는 세상이 공,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것이 절대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 자체가 절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뭔가 하나에 꽂혀서 그것이 옳다, 그것이 맞다 라는 생각에 굳어버리는 것이 집착입니다. 그런 선입견에 사로잡히고 자신의 틀에 갇혀버린 상태를 불교는 경계하며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 자아로부터 선입견이 생겨나고 그 선입견이 결국 집착이 된다는 불교의 통찰 자체는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입견에 사로잡힌 이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장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일어납니다. 한쪽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자고 말했고 한쪽은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아멘. 예수님을 찬송하고 받아들이고자 한 사람들은 표적, 즉 기적을 보고서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파는 왜 예수님을 반대했을까요? 본문 41절과 42절 그리고 5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반대파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나온다고 하셨으니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기록된 것이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실 내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야 라고 말하면 종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갈릴리 출신이라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째서 갈릴리 출신은 안 된다고 말했을까요? 갈릴리도 사마리아만큼은 아니었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서 거기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베가왕 시대에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왕이 쳐들어와서 이온과 아벨벤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의 온 지역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 갔다. 사마리아 땅이 이방인들과 뒤섞이기 전부터 이스라엘 영토의 최북단이었던 갈릴리 지방의 주민들은 모두 끌려가고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살았습니다. 이후 영토를 회복했지만 그쪽에는 결국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만 남아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갈릴리 사람들은 로마라는 압제자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중심주의라는 편견과도 싸우고 있었던 셈입니다. 예전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가 그린 그림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서울 빼고는 다 시골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랬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걸어가면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쪽은 원래 유다 왕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땅이었던 갈릴리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취급 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싫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편견에 사로잡혀 갈릴리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게 짓밟힌 그 땅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말씀, 즉 메시아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나오신다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서 버림받았던 그 땅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자들은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닌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취사 선택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들을 이단과 사입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에 꽂혀서 그것을 극단으로 밀어붙이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적용하고 이용하는 자들이 사이비입니다. 이단 및 사이비를 조심하는 것은 성도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단 및 사이비처럼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이용하려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정치적 편견에 갇힌 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이는 초대교회가 원시 공산주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서로 재산을 나누고 내 것 네 것 나누는 것 없이 공동 자산체로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자유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자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과연 옳은 생각일까요? 자기의 생각, 입장, 편견, 집착에 사로잡히면 예수님도 그런 모습으로만 보이고 성경도 그런 것만 보입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성경도 읽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선동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진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이를 저주하고 찾아가서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칼을 든 베드로에게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것을 거두라 하셨는데 이런 이들은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갖다 대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제자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패배의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무리 중 두 사람이 다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곁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분이 주님이신 걸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닫혀진 영적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시는 분, 즉 성령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셔야 눈이 떠집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셔야 마음이 열립니다. 그 뜨인 눈과 열린 마음에 비로소 취사 선택한 말씀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아름답게 자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묵상하는 순례의 절기 사순절 32번째 날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는 마음이 이단과 사이비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작은 이단과 사이비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그런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맞아 라고 하다가 어떤 말씀을 읽으면 그냥 못 들은 척, 못 읽은 척 휙휙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작은 이단과 사이비 같은 태도를 버리기 위해선 주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불교처럼 해탈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은 취하고 저 말씀을 버리는, 그리하여 말씀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어리석어 구원 못 받은 자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깨달은 제자들이 되어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것이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에게 유리한 것은 취하고 불리한 것을 덮어버리는 아집, 편견, 집착을 땅바닥에 버리시고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32번째 날을 맞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집착과 편견에 사로잡힌 이들은 그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율법조차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취사 선택하려는 이단과 사이비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편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 연수가 길어졌다고 해서 아집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의 생명을 넣어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받고 온전히 살아내는 참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가는 동안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전선으로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수고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소서. 그들이 낙심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 새 소망을 주셔서 주어진 소명을 끝까지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사 봄의 기운이 그들의 육신에 새 힘을 주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으로 시작하여 은혜로 문을 닫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히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